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봐, 자네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나?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번에는 그럼 예수가 몇 살에 죽었나?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 몇 살에 죽었는지. 근데 이 사람은 대답을 하기를요,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는 그럼 그의 형제들은 몇이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이 또 모른다고 그러는 것이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3년 전만 해도 술 주정뱅이였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날마다 전쟁을 치렀고,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했었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 술을 완전히 끊었고, 우리 가정도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것이 전부인 건 아니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머무실 때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수전절은 그 12월에 있는데 이 12월은 뭐죠?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중동 지역에서는 이때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솔로몬 행각에서 머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비를 피해서. 그런데 이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역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들이 예수님이 찾아온 것,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 또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원하는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였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왕으로 하여금, 메시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다윗 시대와 같은 이런 옛날의 영화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추궁하는 것이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시라면, 메시아시라면 빨리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이 크리스토스가 우리말로 기름 붓다를 뜻하는 크리오에서 파생된 단어인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스가 이 아람어로 메시아이고 히브리어는 마시아흐입니다. 아무튼 이 크리스토스 즉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직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기름 부은 자가 바로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직책이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삼중직. 왕, 선지자, 이 제사장 이렇게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그건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게 뭐죠? 로마인들 쫓아내는 거.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추궁하는 거예요. 당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시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러한 일 말고 어떤 일이냐? 바로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로마인들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완전히 쫓아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유가 여러분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요, 누구나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다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이 일제 압박으로부터 해방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런 초능력자인 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사를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충분히 로마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인들하고 상대를 안 하고 그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한번 행동을 해봐라. 저놈들을 쫓아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요. 저는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동기는 제가 벌이고 있는 사업 때문이었어요. 제가 추진하던 이 사업은 조금만 하면 풀릴 것 같은데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 끝에 결국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예배라는 예배는 빠짐없이 다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동안 제가 추진했던 이 사업들이 잘 풀리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이 잘 풀리기는커녕 얼마 후에 그 사업을 통째로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추진하는 사업이
참 잘 돼야 뭔가 해볼까 싶어서 그저 그냥 기둥 뿌리를 뽑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사업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1년이 넘도록. 저는 이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돈을 많이 번다면 그러면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돈이 없을 때보다 헌신하게 됩니까? 이건 착각이에요. 참으로 착각인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헌신하지 못한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헌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분명한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돈이 없을 때 헌신한 사람이 돈이 많을 때도 헌신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따라서 이럴 때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길 바라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먼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추진해도 될까요?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이 블레셋과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집사님 넘겨주세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때 당시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블레셋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블레셋은 항상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이들이 또 블레셋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당시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서고 싸운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쫓기는 신세에서. 그 다음은 뭐냐면 다윗에게 전투할 병력이 적었다고 하는 것이죠. 쫓기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쟤들과 싸워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고 전쟁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다윗의 병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기다렸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대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바로 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당신이 정령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령 이들의 요구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목적은 바로 오직 인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캄보디아도 위해서 와서 우리 낸농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시라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요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급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조급함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추궁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당장 우리 안위와 북이 영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역시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 세움으로써 로마를 물리치고 옛날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고 증거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아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미 말씀하셨고 또한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또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풀어주셨습니다.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죠.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이 정도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천양지차인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확인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 성경은요,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임신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절대로 주인을 믿어요. 양이 주인을 믿으니까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양이 자기 주인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든가 아니면 결국 사자나 곰에게 먹힐 것입니다. 양은 자기 주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양이 무조건 주인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이고 헬라어로 기네스코입니다. 이 야다, 이 기노스코,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여러분들 그냥 아는 것, 이거는 차원이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아주 깊이 아는 것, 특히 예를 들면 부부간의 이 믿음, 부부간의 아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완전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의 주인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한 생존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이 항상 자기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인도에 따라 주인을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양은 멀리 살필 필요도 없어요.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인을 믿고 무조건 주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고 또 때일에 따라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주인이라면 당연히 이처럼 자기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사람이든지 사자이든지 곰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믿고 따르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자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다 지옥으로 가겠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내가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무사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당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고 또 신성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십니다.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을 묻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어떠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은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종교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양으로 마땅히 변화된 삶을 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양이라면, 또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당장 세상의 습관과 욕심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옛날의 그 습관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양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을 등에 업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편에 서서 나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나아가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